제7장 열애장장. 이상하네. 뭐 간장공장 공장장 하는 식으로 가는데 열애장의 장이란 말이죠. 열애장장. 열애가 감추어져 있는 장이다. 열애 그 말이냐면 열애의 태라고 하는 이름하는 장이라는 소리예요. 어? 열애의 태. 태가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태장. 그러니까 열애 태라고 이름하는 장. 성스러운 진리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가르친 것이므로 매우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심심히 심오한 이치. 또한 성제는 그 의미가 매우 미묘하고 심원하여 좀처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도 일체 성문 벽지불 소불 능지 그랬단 말이죠. 성문과 벽지불은 알 수가 없고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밖에 모르는데 부처님도 이제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이 앞에 시간에 보면은 주지무명을 끊었다. 원초무명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한다 그랬어요. 다만 이것은 지혜를 얻으니라야 알 수 있습니다. 일체 세간의 중생들은 감히 그것이 깊고 오묘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제는 매우 심오한 열애장을 설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애장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은 열애의 경계이므로 일체 모든 선문과 영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소리죠. 아까 내가 말했던 말하자면 일체 성문 벽지불 소불능지.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열애장의 자리에서 성스러운 진리인 성제를 설하십니다. 열애장의 경지에서 설하신 것이다 이 말이지. 부처님께서 안주하시는 열애장의 경지는 매우 심오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는 매우 깊고 미묘하여 범부 망정으로는 허망된 정으로는 생각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인식으로 사량할 수 있는 경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참다운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알 수 있었던 일체의 세간의 중생들은 감히 그 깊고 오묘한 열애장의 경지를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지도 못한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의 타타가타 가루가, 즉 열애, 타타가타라는 말은 타타아가토라고도 합니다만은 타타가타, 즉 열애란 소리예요. 그리고 가루바라는 말은 태, 즉 장. 그런 그 말의 번역인데 모든 사람들의 번뇌 속에 덮여있는 장, 본래는 청정한 열애법신을 말하는다. 따라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열애가 될 성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열애의 아들, 열애의 태아로서 열애라고 하는 모태, 다타가타 가루바, 즉 열애태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 그래서 그 열애장이란다. 열애장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열애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 그걸 뭐 불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불성.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열애의 아들, 열애의 태아로서 열애라고 하는 모태 속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아니라 저장되어 있다. 그래 봐야겠죠. 에? 열애의 품행께서 앞에서 사성저관에 관해서 열애와 성문, 영각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으나 즉 성문과 영각과 열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무명주지, 정말하자면 무명주지를 끊었느냐 끊지 않았느냐 차이가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어. 그리고 왜 그 사람들 성자라냐면 사실은 성자가 아니지만은 범부보다는 낫기 때문에 성자라 그런 것이다. 그랬다 그랬죠. 아라한을.
우리가 아라한을 성자라 그러는데 그거는 범부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성자라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선 성전은 깊고 깊은 뜻이 있으므로 그 진리를 미세하게 아는 것은 어려워서 이승의 무리가 사이할 경계가 아니고, 즉 성문과 벽지울이 사이할 경계가 아니고 지자만이 알 수 있는 세계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계이다. 두 번째는 그 이유로서 성전은 심심한 열애장을 설하기 때문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여기에 승만경에서 열애장이라는 수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승만경에서 열애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 원래 진리는 작증되어서 비로소 진리가 된다. 작증이라는 것은 증명되어서 자기가 깨달아서 그 말이지. 뭐냐면 작증되어서 비로소 진리가 된다. 진리가 단순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의 것이 아니면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는 즉 사성제란 말이죠. 고진멸도 진리, 불세존이 스스로가 도달하고 작증한 세계이며 사제 최승의 법은 그 작증한 내경에서 솟아난 교설이다. 그 깨달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릇 가르침을 선하는 경우 진리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여 세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조작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것은 장미꽃이다라고 설명하면 누구라도 이해되며 또한 인식될 것이다. 그렇지만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와 같은 것이 내경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라고 설명해도 실제로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면 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는 지금 사제의 법문을 아무리 설명해봐도 사실은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냥 고진멸도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고가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이유가, 집에 대한 이유가 이제 번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체인이라든가 체해라는 말은 신체로 요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체득한다, 체해한다. 우리 지금 체해라는 말을 어디서 보느냐 그러면 우리 우리 요품에 삼귀에 보면은 불도를 체해하여 그러죠. 그 말이에요. 즉 체라는 말은 신체로 이해하는 것, 완전히 아는 거라. 이 신체가 그런 말을 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요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으로서 그것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진리의 내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하려고 하는 경우 아무래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교의 말로 이것을 세간언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는 남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당연한 일이다. 승만경 본문에 성전은 심심한 뜻을 설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라고 갈파한 것은 참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는 성문연가 그 단계에서는 엄밀히 말해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같이 근본번뇌, 무명지지, 근본번뇌를 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다는 것은 근본번뇌를 끊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근데 근본번뇌가 있는데도 자기가 알았다. 근데 뭐 정상만이다. 정상만이라는 말도 새삼 설명이 됩니다만은, 이상을 제1점이라 한다면은 제2점은 거듭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즉 깊고 깊은 것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애의 장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며, 열애의 장, 즉 열애에 대한 장, 감추고 있는 것을,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감추고 있다는 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이 열애장은 열애의 경계에서 일체의 성문연각이 알지 못한다라고 명한한다. 여기서 열애장이라는 말에 대해 약간의 해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애장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의 다타가타 가루바의 한역이다. 중국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것은 열애는 다타가타예요. 다타아가토라고도 합니다만 다타가타. 그 장, 즉
가루바와의 합성어이다. 가루바는 본래 태음이므로 열의 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장은 감추다, 숨기는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태, 모태가 아이를 감추는 것과 똑같이 태라 하여도 장이라 해도 같은 의미이다. 그렇죠? 열의 그 태가 아이를 태 속에 감추고 있잖아요. 뱃속에 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이나 장이나 같은 소리다. 이 열애장을 열애의 태로 보는 것도 열애인 태, 열애 즉 태라고 볼 수 있으나 열애의 모태를 의미하고 있으면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열애장이라 하는 사상의 위치함이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승만경이 대승경정 중에서 특히 열애장 사상을 강조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 까닭을 찾아가면은 대승열반경의 모든 것은 부처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있다라는 사상과 관계하고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부처가 되는 가능성을 감추고 있음을 말한 것이나 그 불성을 열애장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번뇌에 덮여져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열애가 되는 성질이 있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수차 이야기지만은 자꾸만 이 번뇌가 내 속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 그랬죠. 에? 번뇌와 함께 섞여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즉 혼돈, 혼돈 즉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정물 속에 맑은 물이 없을까요? 그렇죠? 구정물과 맑은 물은 같이 지금 어느 쪽은, 어느 것은 지금 맑은 데가 구정물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리 보면, 겉으로 보면 구정물만 있는 것 같지 않아? 에? 그러나 원래는 맑은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의 마치 우리가 번뇌 속에 뭐 감춰져 가지고 번뇌가 뒤집어서 있고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렇게 말을 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자꾸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글만 봐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 번뇌라는 건 깨끗한 건 속에 있고, 그 거풀을 뒤집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껍질처럼 마치 계란 속에 껍질이 있듯이 번뇌가 이렇게 속에 있으니까 번뇌를 깨트리면은 속에가 맑은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은 그것이 아니라 섞여 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맑은 물에 구정물이 섞여 있으면 구정물로 보이죠? 그런 거지. 그것에 불과한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책에서 그렇게 아무리 써져 있다 하더라도 내 말을 옳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러면 대표한 건 뭐예요? 구정물이 대표되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구정물이 대표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구정물과 함께 있는 거는 맑은 물이라. 맑은 물에 흙탕물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온통 더러워진 것 같지만은 그 더러운 것 속에는 정말로 그 더러운 것과 함께 있는 거는 맑은 물이라. 맑은 물 속에 구정물이 들어온 것이지. 구정물이 별도로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대표하는 것이 구정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대표하는 것이 구정물이란 게 뭐냐면 지옥악의 축생수라 인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대표, 이제 그러면은 인천은 놔두고 우선 지옥악의 축생수라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대표가 돼가지고 툭 하면은 푹 성내고 어리석고 그것이 자기를 대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중불감이라 그래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거듭 말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중불감이라는 말이 말하듯이 드러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습을 가지고 습으로 바꿔놓을 수뿐이 없다.
부정물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맑은 물이 속속 쏟아 나오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닦는 것이라고 소차 얘기를 했죠. 즉 불성과 열애정과는 동의 이어로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열애의 태는 그 의미에서 열애를 낳는 모태이며 열애적 태는 우리 인간은 열애의 아들로서 열애인 태내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애가 되는 종자, 부처가 되는 종자가 있다라고 하는 열애장의 사상을 풍성하게 가진 경전을 열애장경이라 한다. 이것을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 장을 우리가 열애장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승열반경도 실은 이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열애장 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는 논서에 구경일승 보성론이 있다. 이 글은 승만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일서인데 그 가운데서 선남자여 이것은 제법의 법성이다. 여러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그들 모두 살아있는 것은 항상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열애야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제법은 모두가 다 열애장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지금 뭔 말이에요? 시류불성이라는 말이죠. 라고 한다. 우리들의 일상심은 여러가지 번뇌에 뒤덮여져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본래 열애에 동등한 심성, 불성을 갖추고 있는 것, 또 우리를 중생은 열애의 태내에 감춰져 있다는 도리는 영원 보편의 진리로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위의 일문은 우리들에게 다음의 일문을 상기시킨다. 즉 석존이 연기의 이법을 사람에 있어서 이 연기의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아도 정해지고 법으로서 정해지고 확립되고 있다. 그러죠? 열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서가모니가 세상에 오든 안 나오든 연기법은 원래부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고불미생전에는 이론상하니 옛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 벌써 커다란 원이 있었다. 그런 말과 같은 소리죠. 진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오고 안 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만 그 부처님이 와가지고 그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지. 그러죠? 발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견. 그와 발명이라는 말이 있어. 발견은 뭐냐면 있는 것을 처음 찾아내는 사람을 발견이라 그러고, 발명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내서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는 걸 발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어요. 원래 있는 걸 조합한 것에 불과해. 전기를 지금 에디슨이 발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원래 전기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하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번개가 뭡니까? 번개 치는 게 전기예요. 음전기와 양전기가 부딪히가 꽉강 부딪혀갖고 소리가 나고 번쩍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전기를 에디슨이 발전기를 통해서 그렇게 재현시켰다는 것이지, 원래 전기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견이나 발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있는 것을 결국 우리가 찾아낸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부처님께서 없는 것을 발견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걸 발견한 것이고, 그러죠? 이 열애장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모든 것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얻었다, 그 말은 있는 것을 얻었다 소리지, 없는 것을 얻었다 하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이무소득고 얻을 것도 없지 않느냐. 얻었다고 말하지만은 있는 걸 그대로인데, 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또 얻어요? 버리라 버리라 그러는데 지는 버리란 말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만 원래 무슨 얻은 거 있어야 버릴 것도 있지. 에?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말의 장난이라. 그래서 여기에 원시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승을 볼 수 있다. 즉 연기사상에서 열애장사상으로 전승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열애장사상의 사상적 전승은 어떤가? 초기 불교의 경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일문이 눈을 끈다. 이 마음은 장야에 오랫동안이라, 장야라는 건 긴 밤이라 소리, 끔끔한 밤을 말하거든요. 오랫동안 내 걸쳐 탐욕에 의해서, 진해에 의해서, 우치에 의해서 물들어간다. 물들어간다 이 말이. 비구들이여 마음이 물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 물들어지고, 마음이 물들어지기 때문에 중생이 물들어지고,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에 중생이 청정해진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보살이 아프면, 그렇죠? 그런 말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그게 바로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가르치진 않았지만은 그게 유명하니 유마경에 있는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물들어지기 때문에 중생이 물들어지고, 또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정화되기 때문에 중생이 청정해진다. 또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청정 극광정하다. 더구나 이것은 참으로 객진이 객이 수건내에 의해서 잡념되어가, 더 말하자면 잡되게 물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죠. 우리들은 여기서 불교에서의 인간의 마음 파악 방식을 본다. 즉 마음 그것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심성은 원래 청정하다. 심성 청정의 본정이다 라고 하는 긍정과 그 마음은 객진의 본내에 의해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부정의 양면성이다. 원래는 청정한데 객진, 바깥에 의해서 말이죠, 손에 의해서 더러워진다. 그러한 양면성이다. 그로부터 마음이 물들어질 때 인간도 물들어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인간도 청정하다고 하는 생각이 생겨났다. 칠불통계계에 자기의 마음을 정화할 것, 이것이 재불의 가르침이다 그랬죠. 자정거의, 자정거의, 즉 바로 칠불통계 재앙막자하고 중생봉행하라, 자정거의 하는 것이 바로 거의가 말하자면 시재불견이라 그랬죠. 재불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사람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고 하는 원시불교 이래의 생각은 지금 이 열애장 불성사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6장에서 열애의 성제지는 금강지에 비유되어 왔으나 한 점 힘도 없는 금강석은 그 빛남, 즉 극광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극광정이라고 하는 마음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렇지만 빛나는 금강석도 우리들에게 번뇌라는 흐림에 더러워져서 본래의 빛남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마음이 심성청정, 즉 불성, 열애정을 갖추고 있는 한 그것은 언젠가는 빛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하다. 그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것은 모두 열애, 텐에 거두어지고 이윽고 열애장에서 개발되어 열애가 될 가능성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자칫하면은 객진본내에 의해서 심성청정한 불성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문영각의 이성으로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제의 심심이 즉 열애장은 홀로 열애의 경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열애의 경계로서
영원히 중생과 비연속인 것이라면은 인간은 인가가 아니라 인간일 뿐 부처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소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소원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완료한다고 하는 일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이 있는 한 그 부처님께서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소원이 끝이겠어요? 인간이 있는 한은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장보살을 대비천재라고 하는데, 천재라는 말은 성불하지 못한다 소리예요. 지장보살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중생이, 그러면 지옥 중생이라 그러는데 지옥이라는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지옥심이 있다면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뭐 인간이 없어지면 몰라도 인간이 있는 한은 불가능하다 소리죠. 인간이 인간이라 그러면 인간은 아까 말하던 인간에게는 10가지의 마음이 있다 그랬죠. 에? 이 중생이 남아있는 한은 불가능하다. 부처님과 중생 사이에 가로막는 심려는 깊은 연못은 열의 서원 대비의 빛 저편에 있을 때 심성본정의 열애장 불성이 개발되는 것이 아닌가. 승만경을 비롯하여 열애장경전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 인간에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교시하고 있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는 것이 괴로움이다. 생로병사. 그러죠?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하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죽는 것은 즐거워야 된다. 그러면 죽는 것이 괴로우면은 사는 것은 즐거워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죽음과 삶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괴롭죠. 죽음도 괴로우는 거, 삶도 괴로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간다는 것은 죽음을 초월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삶의 기쁨을 갖게 되면은 생은 괴로운 것이 안 되죠. 생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든 해탈이라는 것은 삶에서 해방되는 것,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해탈이란다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럼 벗어나는 길이란 것은 오로지 삶에 대한 기쁨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고 삶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사는 것이 괴롭다고만 자꾸 그걸 생각하지 삶을 기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삶의 기쁨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해야 하는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겁니다. 괴롭다는 것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보살이 돼가지고 중생을 건지는 것은 우리 서원에 의해서 행하는 하나의 일이고, 나는 중생을 건지러 왔기 때문에 자연히 그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중생을 건지려니까. 그러죠? 나보다 못한 중생을 건지려니까 괴로운 거요. 그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라는 게 다른 거 괴로움이 아니라 불만이라 그랬죠. 불만. 불만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처음에 불만이라 그게 부자로 살고 싶은데 부자로 안 되는 게 불만. 평생 늙지 않고 싶은데 늙는데 그건 불만. 앓고 싶지 않은데 앓는 것에 대한 불만. 다 불만이에요. 불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걸 고통고라 그런다.
고라 그러니까 뭐 쓰리고 아리고 그것만, 그런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다 불만 아니요. 어? 여기도 보면은 오늘 온 사람이 다 설법을 듣고 갔으면 내가 기분이 좀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이 뭐가 바쁜지, 또 말하자면 바쁘다고 가는 것을 보면 내가 볼 때는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만은 괴로움 받으러 가고 있어. 여기서 설법 듣는 동안만은 괴로움이 없을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설법 듣는 1시간 반 정도는 괴로움이 없고 오히려 즐거움이 있어서.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시간으로서는 환산한다 해봅시다. 하루를 24시간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365일이니까 1년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70이라 보고 절반은 잠을 자고 절반은 깨어있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35년이래. 그동안에 밥 먹고 변소 가고 세수하고 오는 시간이 절반은 잡아가요. 그러죠? 밥 먹고 뭐 하고 오는 것이 절반 잡아가 버리면은 30년에서 15년이라 거기서 또 아픈 것 좀 빼면 결국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대로 웬만하니 그저 사는 것이 한 10년 남짓해요. 10년. 그런데 그 10년이 또 그러면 뭐야? 전부 괴로움이라 그 중에서 단 1시간이라도 즐겁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즐거움을 보통 우리가 물질적인 데다가 두고 돈이 생기는 것이 즐겁다. 그러지만 돈은 생기는 그 순간의 괴로움이라. 이거 어디다가 감출까? 누가 달라하지 않을까? 또 이것을 어디다 쓸까? 또 그것도 괴로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벌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말하자면은 제자리다가 쓰는 그 기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설법을 듣는 순간만은 그래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앉아서 어쩌다가 자기 귀 한 소리 들어오는 그 순간에 참 재미도 있고 그러고 보면은 즐겁게 산 것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집에 일이 있다 전부 다 괴로움을 찾아서 갔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서 한 잔이라도 들을 때 그 순간만은 우리가 때로는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은 뒤에 극락 갈라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부터 극락을 연습을 해야 극락을 가지. 극락 가고 싶은 욕심이 아무리 있어도 살아서 극락을 모르는데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야 될 줄 알아. 몇 번 버스를 타고 극락을 갈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극락을 가겠냐고 죽고. 그러니까 여기서 극락 가는 길을 배워야만이, 여기서 극락의 맛을 봐야만이 극락이 어딘 줄도 알고 극락. 그런데 극락 갈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고 보면은 그 사람은 죽은 뒤에 갈 줄 모르고 부천을 헤매다가 결국은 망한다. 그런 얘기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한 기쁨,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뜻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고 그리고 살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항시 이 법화경하는 보살들은 바로 중생이 아니라 보살이다. 그리고 의생신, 즉 내가 뜻해서 다시 온 것이다.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만은 깨닫고 보면 내가 세상에 손들고 왔다 이 말. 손들고 지원해서 왔어. 지원병처럼. 지금은 증병제도지만 옛날은 지원병제도예요. 그래서 그 국방경비대 같은 거는 지원병이었다가 말하자면은 국민개병제가 생긴 것이 이제 헌법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고 세계 평화가 이룩되면은요 국민개병제라는 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지원병이나 가는 거라. 일본은 국민개병제 아닙니다. 전쟁을 부인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군대가 있는데 그건 군인 지원제가 아니, 지원제지 개병제가 아니라 영장 받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군인 모집을 합니다. 서브치 났어.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가니까 월급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월급이 경찰이 있고 지금 같은 경찰 중에도 의경이 있고 정경이 있는데 의경과 정경은
월급이 7,500원인가 뿐이 안 돼, 한 달에. 군인이니까 군인 영장 받고 간 거는. 그리고 이제 경찰 시험은 따로 있어요. 이제 경찰이 되면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 월급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가야겠다고 손들고 간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항심하되 삼신이 궁뎅이 짝을 때리갖고 안 나올라는데 어거지로 내밀어서 나온 게 아니고 스스로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온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왜 태어나고 싶었느냐? 나는 여기서 부처님 앞에서 항시 전생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서원에 의해서 내가 다시 세상에 손들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중생을 건지려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 내 몸도 괴롭다지만 또 내가 몸을 중생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왜? 중생을 건지려면 중생의 몸으로 와야지 중생의 몸 아닌 다른 몸으로 와서는 중생을 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애당초부터 무슨 부처님 몸으로 오면은 중생을 건질 것도 없고 건질 수도 없고 왜? 자기가 중생이니까 중생심이 없으니까 중생의 괴로움이 뭔 줄 모른다. 중생의 괴로움이 뭔 줄 몰라.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올 때 중생 몸으로 와서 중생을 건지는 일을 목적으로 왔다. 그 일대사이다. 이 법화경의 위대한 거는 그러라고 항시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설법을 가서 경상도에서 박수 받는 일은 이 말만 제대로 잘 한 그것까지 이제 보살 만들어까지 하루 종일 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은 보살들이 마음 휘거다 하는 거예요. 세때까지 들어본 법문이야. 법화경 한다고 온 사람들이 법화경 한문자만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지 법화경 사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떠났는데 100명이 오는 스님 중에서 해경 스님만 오면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보살들이 전부 박수치고 좋아가지고 서로 가면서 이야기들하고 또 오자 그런다 그래라.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들이 떨어질만 하면 날 불러요. 그럼 내가 간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 왜 그러냐 이말. 이거는 법화경을 우리가 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랬고 옛날 사람은 법화경 하면 그냥 복이나 받는 물론 복 받는 거예요. 지금 내 말하는 거예요. 행복 받는 거 아니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독경이나 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독경 해봐도 복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정말로 내 이 법화경 그대로 사상대로 내가 세상에 온 그 목적 일대사 인연을 안다면은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기쁜 거 말이야. 슬픈 것이 아니다. 중생 하나 건지는 그 기쁨.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내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하면 내가 건질 게 없죠. 어? 이 세상 사람이 나보다 전부 훌륭하면 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나보다 모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련하고 치근한 거라. 그래서 건져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근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사람들이 모질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건질라니까 자야지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런 얘기인데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말고 즐거움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열애장에서 우리가 확실히 말하듯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바로 불공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양으로. 그렇죠? 아직까지 눈만 잠자고 있지만은 언젠가나 눈만 뜨면은 부처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래가 부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로 불공이다. 불공이 따로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법신장 제8 열애장 법신을 설하는 장이다 이 말이죠. 오늘은 7장이 간단하게 넘어갔네요. 그러죠? 8장. 만약 어떤 중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에 얽매여 있더라도 열애장만은 본래의 청정함을 잃지 않는 이러한 이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량한 번뇌를 벗어난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래 청정한 불성인 열애장과 부처님의 청정한 열애법신은 중생의 허망한 분별로 생각하거나 논의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경지이며 부처님께서 중생의 긍지에 따라 방편을 베푸시는 것도 역시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의 경지를 교묘하게 설한 방편임을 믿어 방편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은 이 사람은 성스러운 두 가지의 진리의 이치를 옳게 믿고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도 결국은 중생은 부처님은 뭘 다 두 가지를 다 완성을 했느냐 하면 방편과 지견을 완성했죠. 지견바람이 그러잖아요. 방편품에. 그러니까 방편과 지견을 다 이제 말하자면은 갖추셔가지고 깨달으셔가지고 방편으로 설하는데 이 중생은 방편으로 설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요. 그러니까 수의소설 의치나네. 그 이치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깨달은 사람은 그 방편도 깨닫고 있고 진리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중생에게 알맞게 방편으로 설해주는데 중생은 부처님의 경지, 열애장, 열애법신의 경지에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그것을 부처님의 진실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방편은 진리와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편의 가르침에 진리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옳게 믿고 말하자면 이해할 것이다. 예, 우리가 신해라는 말은 신의 품에 신해라는 말은 믿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말아라. 종교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시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거짓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 끝에는 기독교인 같으면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그런 말 하든 말든 그거는 경전의 말이고 꼭 믿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꼭 믿어야 된다 그런 건데 그러면 믿어야 한다 할 때는 예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우려 나와야 되는데 믿기는커녕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경전의 소리라. 내가 그래서 웃으면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뭐 또 하고 오는 소리지만은 고사리불 그러니까 고사리불이 있는 줄 알고 부처님도 부처님 있는 줄 알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 항시 입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세전 종삼매 안상이기 고사리불 그러니까 고사리불이라는 부처가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면은 믿음도 더 튼튼해지고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말은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동안 입으로만 했는데 이런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했을 때 기쁨 그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만은 고통에서 벗어난 거라. 그런데 그거 안 듣고 그냥 버스 탈 때부터 또 고통이네. 걸어 내려갈 때부터 고통이라.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고통을 덜 받으려냐 하면은 설법을 많이 들어주는 것도 사실 그 시간만은 참 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1시간 반이.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대고 다 가니까 속으로 이 중생들아 그렇게도 즐거움을 맛보고 싶지 않느냐. 여기에 내가 돈을 10만원에서 줄게 남으라면 남을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을 10만원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라 도저히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 그런데도 그걸 못하는 중생들이니까 사실 딱하긴 딱하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과 파도. 그런데 이 팔장은 그 전장에서 문제 삼은 열애장과 열애의 법신과의 관계를 말한 장이다. 열애장은 무엇이고 열애의 법신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열애가 되는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번뇌에 감싸여 있는 일상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죠. 각기 생활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 방식이 다르다. 그 모습을 부처님 측에서 보면은 마치 큰 바다에 몰려오는 천파 만파와 같은, 즉 파도와 같은 것으로서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대해우물을 떠나서 만파가 없는 것처럼, 그러죠? 큰 바다를 떠나서 바다에 파도가 없어요. 잔잔한 바다가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치는 거거든.
바람이 잠잠하면 물결은 가라앉죠. 결국은 바다를 떠나서 물결이 없는 것처럼 열애장을 떠나서 중생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